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게 못된 짓을 했다면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자신이 엄청나게 크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7번 용서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였는데 7번이나 계속한다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의 형제에게 당한 배신감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내가 요셉이라면 나를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다시 만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이 사방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을 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었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 임금에게 끌려갔습니다.
임금은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임금은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다 갚으라고 다그쳤지만 이 사람은 시간을 조금 주면 갚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나의 빚을 갚으라며 다그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돈입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은 미안하다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 시간을 달라 애원했지만 이 사람은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옥에다가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옳은 것이 아니냐. 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평생을 다해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의 용서는커녕 단 한 번의 용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눈엔 눈, 이에는 이로도 모자라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이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